우리 함께 보실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내년도 주요 일정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준비가 안 됐거나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기에는 헤브론 교구와 1교구 신청을 저희가 2월 달에 받을 겁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 짜서 신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2교구부터 나머지 교구를 신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중요한 그 사역이 대신방이기 때문에 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절이 될 거예요. 그거는 2월 달에 다시 한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원학당을 저희가 오픈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등록을 하신 분들 등록제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녁 시간에도 클래스를 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원학당도 상황에 맞게 좀 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보면 구약의 목적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구약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인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저러나 싶지만 실제 구약의 목적이 그겁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천하의 다윗도 안 되더라. 인간 왕은 인간을 구할 수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예수님 때 성취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 그리고 교회 숙제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평안, 그리고 현재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교회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그 풍성한 삶과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현재의 그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게 교회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교회 일하다가 지치거나 교회 일 때문에 싸우거나 한다면 그 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꿈꾸는 곳이 교회인데 혹시 일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다움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사실 일도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현재 이루어진 평안을 내가 누리고 또 교회 일을 통해서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좀 상처받고 일을 하다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이 기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고 교회의 일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꿈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교회를 넘어서 일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예배 때?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일상이라 함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심지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곳. 먼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나의 자녀들은 장성했고, 또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가 없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가족입니다. 나의 피부치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부치가 이 땅에 자녀로 없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뀌어야 될 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거기도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어를 쓰는 2세들은 대학교를 가면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가 다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이야 뭐 서울 그러면은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때 주를 타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가 아니라 다른 주의 대학을 많이 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경기도에 살았는데 대학은 저기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뭐 그게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나라 가듯이 비행기 타고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중고등학교까지 교육부 그러면 내일 이렇게 되다가 이제 당장 아이들이 다 떠나버리면 청년부 그러면 청년부에 성도님들 자녀들이 없어요. 다 다른 주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 목사를 하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관심들이 없으세요. 특히 청년들은. 왜냐하면 내 자녀들은 여기 없거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거기에 평균 연세가 65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보다 어쩌면 더 연세가 높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정말 한 1, 2부 예배 때 뒤에서 보면은 다 머리가 하얗셨었어요. 그만큼 고령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자녀들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게 제가 참 도전이 됐던 분이 한 이야기가 교육부 때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은 대학생 아이들을 둔 분이었었습니다. 그분이 교육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그분이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두 딸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옮겨서 이사를 가서 옮기게 되어서 그래서 토요일 날 한글 학교를 보내려고 인근에 있던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2세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한국어 학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딸들을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니까 인근 교회 데려갔는데 이거 난장판이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질서도 없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한글 학교는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돌아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미래에 저 아이들 중에서 우리 딸들의 신랑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딸들의 신앙의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저들의 모습, 지금 엉망이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뒤돌아 나간다는 것,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아이들 중에서 신랑감이 나올 수도 있고 신앙의 친구도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저 교회 가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지라고 하셔서 그 학교 아이들 그 한글 학교
등록하러 갔다가 그 교회 한글학교 선생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손자녀들의 신랑감 신부감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다른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말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할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비록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없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손자녀들도 요 교회에 없지만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유초등부에 있고 청년부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앞으로 신영교회 20-30년을 책임질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지금 아이들을 둔 젊은 가정들이 신앙으로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담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돌담 예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예배 드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을 양육하고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담 예배라는 것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역자들이 이거 영상 찍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돌담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이하 부모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 이하 자녀입니다. 학부모들,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이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모른다고.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되냐고. 모르겠다고. 57%. 그러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다가 87%. 배우고 싶다는 거죠. 알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나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기간 청년들 리더를 교육해보고 훈련을 해보았는데 이게 부모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6년 동안 교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양육했었습니다. 훈련도 했고 가정 사역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목사로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기존 교육은 학교식입니다. 학교식.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듣는 거죠. 학교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교육을 하고 12주 혹은 몇 주짜리 하면 수료증 주고 자격증 획득하듯이 다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가장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 뭘까 했을 때 학교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제식. 이게 뭐죠? 직접 보여주는 것.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등록해서 배우고 그게 아니라 자, 잘 따라 해보십시오.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 해보십시오. 이게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제자 리더 교육들도 1주차, 2주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모아놓고 여러분 나랑 성경 공부할 텐데 이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 도제식 교육이 제일 좋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신 거죠.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돌담 예배를 시작할 때 사실 제가 매뉴얼을 만들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조차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그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죄책감이 들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시작하라고 목사님이 매뉴얼 줬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좌절감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돌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습관으로 교육하라,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영적 형성은 완벽한 실천을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데 달려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했구나. 이 시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5장에 보면은 가정 경건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3개가 있는데 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라.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것을 사랑하신다. 엉망진창인 상태에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담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또 손자녀들 잡아놓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엉망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엉망진창인 상태에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무언가 하라는 겁니다. 돌담 예배가 되었든 여러분 손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든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 한마디를 하든 진심을 담은 그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5분의 습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5분의 습관. 단 한 번 모이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아이들과 손자녀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그 5분의 습관, 이 시작이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삶을 바꾸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담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대 손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 그리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또 다음 학기 돌담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새로운 습관, 새로운 도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은 없습니다.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3월, 5월, 9월, 12월에 온세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임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온세대 예배였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직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몇 주가 남았을 때 온세대 예배 잘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세대 예배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교회도 보고 왔고 또 이 교회 부임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샀던 책이 온세대 예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세대 예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죠. 25일 날 성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온세대 예배 형태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어린이 설교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너무 지겨웠다고. 아빠 어린이 설교하지 마. 아니 온세대 예배 해야 되는데 3월부터.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없습니다.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시작하시고 우리 내년에 3월, 5월, 9월, 12월 아이들에게 예배를 좀 맡겨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대표기도도 아이들 너희가 해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어떤 것인지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요즘 키워드가 뭐냐면 가족 종교화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정적인 단어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종교, 세상 속의 종교가 아니라 가족 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나오고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가족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족 중심. 그런데 이 가족 중심의 교회가 건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가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가족 종교화가 되어버렸지만 하지만 다시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는 바로 믿는 가족들이 많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느냐 물었을 때 아이들을 물었을 때 부모 때문에 떠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그 교육 목사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 그 유스 그룹이죠. 그 아이들을 설문조사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단 5명만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교회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100명이 졸업하면 5명 빼고는 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는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왜 교회 떠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떠납니다. 그렇게 믿을 거면 안 믿을 겁니다 하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가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을 보면서 교회 다 떠나버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책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음울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현재 자녀 양육은 우리의 꿈처럼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를 갖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지금 자녀 양육은 사랑보다는 노동이고 충족감보다는 피곤합니다. 결혼 생활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인생 자체가 힘들다. 우리의 육체는 서서히 늙어가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한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을 갖기도 쉽지 않다.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그친다면 상황이 양호한 편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뿐 아니라 종종 우리의 자녀 양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잔소리를 퍼붓는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이들은 반항과 불순종을 일삼으며 제멋대로 행동한다. 이게 그 책에 나왔던 저자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선한 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약함들,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넘어집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죠.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지만 내 형편,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 정말 그런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키울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도 퍼붓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어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어휘, 우리가 가져야 할 어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안하다입니다. 미안하다. 무슨 말이냐면 돌담 예배를 드리시건 아이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매번 넘어진다고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아이들과 자녀들과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도 말씀을 기준 삼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지만 매번 넘어진다고, 이게 나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런 신앙의 이 대화들, 이런 깊이 있는 대화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 종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새로운 어휘,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나도 매번 넘어져.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자. 이게 여러분의 손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같이 하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돕기 위해서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훈련, 이런 여기에 관련된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전반기에는 마더와이즈,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우리의 리더들을 먼저 세우고 후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아기 학교도 있습니다. 전 후반기 아기들을 어떻게 키울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이후에는 아버지 학교, 그리고 시니어 마더와이즈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니어들의 역할, 할머니들의 역할, 헤브론 교회에서도 세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가족 종교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거기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많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막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가는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정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될까? 이 교회 미래들이 어둡다고 하는데 될까?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현재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재가 천국이 되고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넘어서 가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주일 예배 집중하고 어찌하든지 이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5분의 새로운 시작들, 아무것도 안 하던 것에서 무언가 하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의 성숙함들,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일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 나오셔서 시간이 되시고 또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함께 나그네 생활을 잘 하는 것. 그래서 존재의 가치도 깨닫고 공존의 기쁨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바꾸는 것까지 가는 것. 그 교회는 그것을 돕는 곳입니다. 단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돕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일상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현재 이루어졌고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누리는 겁니다. 지금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신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누려지고 또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방학을 합니다. 요즘 이제 방학을 저희 교회가 이제 하고 식당도 닫고 하는데, 제가 노회, 우리 교회 포함한 노회에서 목사님들에게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방학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쉴 수 있었냐고, 우리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고, 어떻게 했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회,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했습니다, 뭐 이걸 여러분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독교 잡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문에도 이렇게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식당을 쉬는 교회들이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왜 모범 사례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인근 식당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한 달에 2번 쉬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1번 쉬는 교회도 있다라고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겨울날 저도 좀 추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된다면 우리가 단지 일이 힘들어서 방학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7, 8월, 1, 2월 이 방학 시즌에 인근의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인근에 또 상권도 살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학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방학은 우리 영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잘 충전하셨다가 3월부터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다움과 또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학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잘 보내시고 우리 3월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인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